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입니다. 오늘 그 여인들을 본문은 주목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죽음을 위함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첫 번째 확인된 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그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들어가죠.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3절에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다음 이 여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바라본 여인들의 심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심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합니다. 자,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직까지 근심하고 또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린 이 여인들에게 이 두 사람이 행하는 행동이 6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여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는데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가 하나 정확하게 깨달아진 겁니다. 빈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이 옮겨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여인들은 무엇을 통해 알았나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여인들에게 과거에는 없었나?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들을 뭐하라? 기억하라 라고 했으니 이 여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여인들의 내면에 아직 작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이 옮겨진 것이나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빈 무덤이 그냥 근심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여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임했지만 작동하지 아니한 이 말씀을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순간,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은 이제 근심은 없고요. 무덤에서 돌아가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립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전히 근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기쁜 마음과 벅찬 감동과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환희와 소망으로 아마 달려갔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변수가 뭐였습니까? 빈 무덤, 돌이 옮겨진 것, 그리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수였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수였나요? 말씀이 기억나는 게 이 여인들의 인생의 변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 2, 3년 전에 부활절 때 저희가 한번 묵상하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또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주일 본문이 저에게는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에 어떠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을 뒤흔드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동시키시고 보좌를 엎으시고 세력을 멸하고 엎드려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은 그닥 우리에게 유쾌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 모든 판을 엎으신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 없는다라는 단어가 어디 사용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리고 두 번째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판을 새로 엎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상황 가만히 두는 게 사실 우리한테는 제일 편안한 거예요. 큰 변동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잘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막 큰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잘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 한 번이라도 해보십시오. 이사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사님들 그 부부 계시지만 공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막상 공사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이사해서 좋은 집 가서 사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하는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엎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새로 엎는다라는 것은요, 재건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두렵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조명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동시키시고 엎으시고 멸하시고 엎드러뜨리신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에 여전히, 어제 마지막 기도 때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빈 무덤을 바라보고 돌이 옮겨질 걸 바라볼 때 여인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이 똑같다? 네 마음과 똑같다 하라는 거예요. 빈 무덤, 돌이 옮겨진 것 궁금해서 갔죠. 봤더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근심할 문제가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을 흔드시고 진동시키시고 엎으시고 멸하시고 엎드러뜨리신다는 것은 이 여인들처럼 근심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면, 어제 말씀 기억해봐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 이사 가면 너 방 하나 생긴다? 그래요? 좋아했다가 어디서 실망합니까? 그런데 너 청소해야 돼. 이거 다시 다 엎어야 돼. 너 짐 다 정리해야 돼. 싫어요. 이거 언제 다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그 분명한 성취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무엇일까요? 예, 그것들은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고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예,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기쁨으로.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전 단계로 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단계로 가셨냐면 출애굽기 14장으로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왜 출애굽기 14장으로 데려가시냐면 출애굽기 14장이 그 바로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신다라고 했던 그 동사가 있었던 장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 자체가 반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한 반전 없습니다.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으셨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반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냥 좀 편안하게 무난하게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제일 빠른 길을 가든 아니면 빠른 길이 아니면 평탄한 길로 가든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딱 닥친 게 뭐냐면 홍해라는 거라고. 아니, 10가지 재앙으로도 우리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극적이었는데 홍해라는 곳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과 같았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 근심합니다.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다 경험했던 자들인데 홍해 앞에 근심합니다. 자, 근데 결국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세가 얘기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라라고 합니다.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원망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도님들한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근데 이 14장을 제가 그냥 이미지상으로 가지고 설교했단 말이에요. 어제는 14장을 안 보고. 근데 14장을 다시 보니까 모세가 백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빈무덤 보고 근심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판을 엎으시고 새롭게 세우신다는데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왜? 그냥 무난하게 가면 좋겠는데, 그냥 해운 집사님 찬양 인도해도 좋고 그냥 무난하게.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오늘이 계속 강조되는데 저에게는 이것이 심장을 쾅쾅 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기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애굽 사람에 대한 미련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게 수장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이 나중에 15장 가면 어떻게 변합니까? 출애굽기 15장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여러분들, 14장 초반부가 홍해 때문에 두려워했던 민족들이었는데 무엇으로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제 본문으로 저를 다시 이끌고 가십니다. 그 감정으로 뒤 흔드신다. 이것이 뭐였어요? 결국 뭔가 순탄하진 않은 거예요. 그냥 순조롭게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재편하신다. 그냥 내가 새로운 집으로 딱 옮겨가는 건 좋지만 내가 짐 정리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두렵고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빈무덤과 돌이 옮겨진 것이 근심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은 뭐다? 기뻐할 소식이죠. 너무나도 환희에 차고 소망의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그토록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획하신 구속사가 성취되는 결정적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성취시킬 놀라운 결정적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저를 깨우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변수가 뭐였다고요? 빈무덤의 변수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신 상수였다고요. 그럼 변수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게 변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 다시 찾아본 거예요. 주일 설교 때, 왜냐하면 여인들에게 말씀이 간접적으로 있었지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분명히 제가 그냥 지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최근 한 달간. 그랬더니 제목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자크, 기억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로 한국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뭐라고요? 강하게 되어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시켰구나라는 거예요. 강하게 되어라. 어디에 있을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뭔가 불안할 때. 자, 그리고 뭐 했냐면,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한 건 아닌데 어떤 시리즈로 됐냐면, 재건을 위한 영적 분별, 재건을 위한 영적 시너지, 재건을 위한 영적 기초공사. 마치 시리즈 설교를 기획한 것처럼 제목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저도 그게.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 시너지가 뭐냐면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애통함이었어요.
아, 맞아. 이 찬양 뭐였나요? 이 홍해 사건 뒤에 있는 찬양이 있죠. 그리고 사실 이들이 원래 앞에 갖춰야 될 태도는 찬양의 태도였습니다. 왜? 10번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개척할 때 여기 들어오는 놀라운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요 정도 경험했을 때 좀 계속 안주하면서 그러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신다. 뭐다?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애통함이죠. 영적 시너지, 이것들을 통과하는데 영적 시너지, 찬양과 애통함. 두 번째, 영적 분별, 재건을 위한 영적 분별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기에 우리들이 같이 공사에 참여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들을 공사에 참여시켰다가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을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아, 분별이 필요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분별이 필요하구나. 저는 앞으로도 분별이 필요하구나라고까지 갔지만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너 분별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분별이 필요했었구나. 분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 분별해야겠구나라는 거예요. 재건을 위한 영적 기초공사 뭐라고요? 여기서 결정적이었어요. 재건을 위한 영적 기초공사가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그때 남성 큐티방에서 홍종구 집사님이 저한테 이것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셨어요. 목사님 그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출애굽기 이후에 그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게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한 거니까 그래 집사님도 그것을 동의하시고 이렇게 그것에도 마음이 있구나 했는데 저에게 어떨까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월요일날 큐티 나눔 갔다가 집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까요? 예배가 재건되어야 되고 뭐를 드려야 된다? 그 두 번째 대지가 찾아보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 좀 힘들지 않을까? 체력적으로 다 기우고 하지 않았을 때 드는 느낌이고 그냥 빈무덤을 바라봤을 때 느낌이고 말씀 없이 바라봤을 때 느낌이 그런 것이고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인데 최상의 것을 드려라.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저 최상의 것을 드리라고 이미 그것들을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연관시키지 못하고 다른 지점에서 제가 그냥 결정했던 거였어요. 자, 뭐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갖고 있었던 마지막 기도할 때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두려움이나 그 근심하는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은 것을 보고 근심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투영되면서 이제는 어제 말씀과 그동안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가슴 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변수는 뭐라고요? 무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변수가 되면 안 돼요. 그거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거를 변수 삼으면 안 돼요. 그건 그것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거는 상수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내가 왜 그거를 변수로 만드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것들은 변수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변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메모하셨던 거 있죠? 다시 찾아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저에게 하셨던 우리 공동체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했는데 이제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다시 보니까 제가 설교문을 다시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하심의 증거들이었다고요. 빈무덤, 돌이 옮겨진 것 다시 옮겨 놓으실래요 여러분들? 그래야 속이 편하시겠습니까? 빈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갖다 놔야 아유 이제 됐네 하고 여러분들 편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아니 흔들지 마세요 하실 거예요? 그거를 변수로 만들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된 그 지점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끝났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15장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으로 끝났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만 반응하죠. 지금은 12절
무덤에 달려가 굽으로 들여다보니 세모판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11절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 최소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제는 이 정도는 아니겠지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 모든 것들이 허탄하다고 보이진 않겠지 라고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네, 주님 맞습니다. 판을 흔드실 때, 뒤엎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찬양으로 귀결된 것처럼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 이것을 변수로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무덤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고. 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주 예수가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근심한다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놔야지 우리가 근심이 풀리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라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들이 지금 홍해에서 완전 뒤엎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뒤엎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했으면 이제 문제 생겨요. 여러분들 판을 흔드는 것은요 우리가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이것들이 뭘까? 이건 놀라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이 흔들려고 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무리수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비즈니스건 어디건 제 보기엔 몇몇 분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시간이에요. 변화의 때라고요. 이것은 뭘까요? 나중에 찬양해야 될 거고요. 이것들은 의구심보다 근심보다 두려움보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판을 흔드는 것들을 변수 삼지 말고 흔들리는 판을 말씀을 기억하는 변수로 내가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꼭 돌아가셔서 그동안의 주일 말씀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변수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수가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